183장입니다. 가사도 좋고 영적인 의미도 너무 좋아요.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반기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7월 첫째 주일로 하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열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2020년 하반기를 열어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한 곡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우리의 질과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아예 무거운 짐을 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빛드신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포기를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마하셔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가 이 땅에 상처받은 심령들과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육신이 치료받고 강건해지며 낙심한 심령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절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경제는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이정자들이 개인의 욕심보다 욕망보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자세로 어려운 경제를 잘 극복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다른 정치를 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만 행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반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함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끌림 받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몸등케를 위해 수모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림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추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목소리 나는 대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7월 첫째 주일, 또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간입니다. 여러분, 7월 한 달도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번 주잖아요.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간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성찬식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별일은 없겠지만 코로나가 엊그제 금요일날 1457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누적 확진자가 1837만 명이다. 우리 남한 인구가 5163만 명이어서 한 35% 정도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 여러분 의외로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렸어요. 그래서 별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마스크 벗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성찬식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시적인 성찬식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이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가 성령 강림 기념주의를 기념해서 6월 한 달 동안은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이어지는데, 출애굽기 19장은 무대가 시내산으로 바뀌면서 출애굽기의 마지막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이 시내산 광야에서 11개월 5일 동안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이 하나님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출애굽한 지 3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브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 만해요. 지금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해서 동해를 건너서 광야를 행진하다가 지금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에 진을 쳤습니다. 17장과 18장은 르비딤 사건이에요. 여러분, 르비딤에는 3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 사건, 그다음 하나는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투는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다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고, 3번째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모세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막 신나게 간증을 하면서 장인 어른을 개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종을 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개인 사람과 호박족 속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그러면은 막 절절절절 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하라 그러는데 왜 이스라엘을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는가?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야반도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반도주 빈털터리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지금 이 시점에 출애굽할 때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창대한 민족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집이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게 참 이게 딱딱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그 소망을 보게 될 때 힘든 공부를 이겨낼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슬픈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도착할 바로 그림적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의 다양한 그런 삶의 환경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슬프고 탄식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을 이제 이 19장은 신학에서 신해산 언약장이라 그러는데, 이 신학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세 손가락 안에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해산 언약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계약이에요. 이 구약의 계약이 지금 체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 아주 중요한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일까?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복된 계약을 맺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탁월한 그런 영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계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누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어미와 새끼의 관계는 대부분 다 그래요. 정말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교회 뒤편에 보니까 요 힐스테이트 언덕 거기에 제가 뒤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언덕 숲속에서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저를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이 교회 주변에 있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단톡에 보여드렸는데,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 마리. 새끼를 세 마리 낳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두 마리는 막 장난을 치고 한 마리는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살금살금 가서 그 새끼 한 마리를 체포를 했어요. 자고 있는 걸 가서 얼른 붙잡아가지고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걸 성품을 바꿔서 집고양이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한번 길러볼까, 아니면 우리 집에 가서 한번 길러볼까. 그러다가 그래도 애미가 있는데 어미하고 같이 크는 게 낫겠지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들고 나가니까 그 분명히 어미가 근처에 없었는데요. 어떻게 알고 어미가 지금 찾아와가지고 지금 교회에 찾아와 있는 거예요. 새끼 붙잡아간 줄 알고. 세상에서 자녀들을 위한 사랑에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된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것을 못나다고 허물이다고 탓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그걸 가슴에 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하늘나라에 가시면 누구도 그만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그 사랑의 크기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어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이 세상에 그만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의 비유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해놨지만 단어를 보면은 아가페라고 신적인 사랑하여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살려내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아멘. 비유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단어 자체는 종류가 틀려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은 그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면 두 번째 하나님과의 계약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집을 사게 되면 계약을 하는데 가서 그냥 계약 쓰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계약서를 쓰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조건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을 살 때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명의를 넘겨받으려면은 계약서만 써가지고 넘겨받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계약금 주고, 중도금 언제까지 주고, 잔금을 언제까지 치르겠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게 수행이 돼야지 명의가 넘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에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쓰게 되었는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창조자이고 그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야.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가지고 있는 만물의 주관자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러면 이제 명예를 넘겨주겠다 하는 이 뒤에 있는 명예를 넘겨주겠다는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이게 이제 그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6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 장소에 갔는데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 계약의 조건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했을 때 그것을 전달받은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우리가 거기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겠습니다. 이게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이에요. 계약, 언약, 약속, 옛 약속. 계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계약의 말씀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덜컥 내가 집을 사겠다고 지금 계약금 주고 계약서를 썼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중도금과 잔금을 낼 힘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다 하셨단 말이에요. 미리 다 이렇게 계약을 너희들이 쓰지만 그 계약서대로 말씀을 다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이 아셨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느냐.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잘 지키시겠습니다라고 계약을 썼지만 그 계약서대로 사람들이 다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말씀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계약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할 수 없어요. 계약 불이에 중도금 못 내, 잔금 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는 명예를 넘겨줄 수가 없구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명예를 넘겨줘야지. 그래서 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완성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이 연결되기 때문에 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까? 오늘 말씀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계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을 우리가 수행하고 이행하고 완성시킬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들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새로운 계약과 새로운 언약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은 옛날에 맺었던 그 계약서를 파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약서를 하나를 써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2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아까 야곱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빈털터리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200만이나 되는 창대한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었어요.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계약서를 써주게. 새 계약서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출애굽기 19장에 맺은 그 계약 그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다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보면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저분이 예배도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릴 것 같고 봉사 자리 있으면 다 올 것 같고 막 헌신도 막 할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은 표정이 사들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기적적인 일들, 복된 일들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요나처럼 고개를 갸우뚱하고 방향을 뒤도 돌아서는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사람의 타락한 본능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계약서대로 추진하면은 명의가 인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할 힘이 없어요. 원래 계약서대로 중도금 잔금을 낼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써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계약이 다 이루어지게 명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이 사건 새로운 언약을 예언을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제 사실은 성찬식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때에요. 이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계약은 무엇을 통하여 완성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못난지 다 아십니다.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 중에 정말 똑똑하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버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뭐든지 다 이렇게 잘하는 자녀를 보면 참 대견스러워요. 뭐 잘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뭐 대견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 중에는 약하고 또 부족하고 돈도 잘 못 버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 자녀를 보면은 안타깝고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부모 마음에 더 깊이 마음에 정이 가고 신경이 쓰이나 원리가 같아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각별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째 주일인데 여러분 올 하반기에도
내 자신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경이 더 정확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약하구나. 그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면서는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과 사랑이 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물처럼 덮어놓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들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한 곡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 첫째 주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가 부족하고 또 약하고 또 못난 것이 너무 많음으로 인하여서 올 하반기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전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하반기에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신령의 강물처럼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반기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을 보시면은 전반기에도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또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세 가정에서 섬겼는데 우리 서령방 주연순 권사님 가정에서 7월 2일 우리 사위되는 전재민 우리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고 또 우리 신종국 장로님께서 7월 3일 우리 외손자 천요한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고 우리 김학수 김규랑 집사님 가정에서는 우리 생일이 많았습니다. 우리 김학수 집사님의 생신기념 감사하고 또 두 사위입니다. 유태훈, 박위준 사위분의 생일기념 감사하여 특별히 떡을 찬조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주현순 권사님은 여기 쑥쑥 자라는 나무라는 우리 설아 어린이 그림책을 선물로 드리고 우리 김규랑 집사님 가정에는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제3의 눈 영의 눈이라는 이 책을 제목이 너무 좋아요. 제3의 눈 영의 눈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여기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생신 맞으시고 생일 맞은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신 이 세 가정에서 가정의 대수사를 통하여 특별히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생일과 생신에 감사하여 이렇게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또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사랑으로 심는 이 소중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은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해당할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머지 99각이 되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지나간 모든 시간에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올 하반기도 은혜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뜰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